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순간들이 참 많죠. 중요한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막 늦어지거나 간절히 기다리던 소식이 지연될 때, 이런 뜻밖의 지연 앞에서 당신은 주로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오늘은 바로 이 주제, 예기치 못한 지연에 대처하는 지혜에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 주제를 탐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한 기독교 공동체의 성품 묵상집을 좀 살펴볼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중심으로요. 사도 바울이 동역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통해서 이 지연이라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준비할 수 있을지 그걸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시간을 통해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핵심 통찰,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상황, 특히 지연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행동을 가져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지혜를 함께 얻어가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자료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 지연이라는 주제 사실 누구에게나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는 단순히 시간 관리의 문제를 넘어서 신학적인 관점, 특히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이 문제를 해석하려 한다는 점이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논의는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그 특정 구절에서 시작되죠. 맞습니다. 그 구절을 먼저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디모데전서 3장 14절과 15절인데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바울은 디모데를 빨리 만나러 가고 싶다는 개인적인 소망을 분명히 밝히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늦어질 가능성, 그러니까 지체될 경우를 염두에 두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바울의 굉장히 현실적인 태도 그리고 깊은 책임감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자신의 바람이나 계획과는 별개로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겨서 자신이 제때 도착하지 못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우에 공동체, 그러니까 자료에서 하나님의 집, 교회라고 부르는 이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질서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미리 구체적인 지침을 전달하는 거죠. 이건 단순히 계획비를 세우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신의 부재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모습. 이게 참 인상적이네요. 그냥 내가 없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없더라도 공동체는 건강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이 느껴지는데요. 근데 자료에서는 왜 바울이 편지, 그러니까 이 기록된 지침의 형태를 택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구두로 전달하거나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자료가 명시적으로 딱 언급하진 않지만 맥락상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지, 즉 기록된 말씀은요, 바울 개인의 어떤 임시적인 부재를 넘어서는 거죠.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붙들어야 할 기준과 원칙을 좀 더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변질될 수 있는 구두 전달과는 다르게요. 기록된 지침은 공동체의 정체성과 질서를 유지하는 어떤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거죠. 리더 개인의 카리스마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공동체가 공유하는 원칙과 시스템의 중요성, 이걸 보여주는 대목 같아요. 이건 리더십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필연이 그런 의미와 연결될 수 있겠군요. 공동체를 지탱하는 객관적인 기준으로서의 기록된 지침이라 상당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네요. 이 자료는 이런 바울의 태도가 단순히 철저한 성격 때문이 아니라 변화된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설명하는데요. 이 변화된 삶,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이게 이 자료의 핵심 주장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변화된 삶이란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성령의 능력으로 내면이 새롭게 된 사람의 삶의 방식, 이걸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계획이나 감정 상태, 또 외부 환경의 변화에 그렇게 쉽게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처럼 개인적인 바람, 예를 들어 빨리 가고 싶다는 그런 바람과 별개로요, 자신에게 맡겨진 더 큰 사명, 그러니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심지어 자신이 계획대로 움직이지 못할 만일의 경우까지 대비하는 그런 지혜와 책임감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료는 이걸 성령께서 주시는 민감함과 준비성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개인의 한계나 상황적 어려움 때문에 중단되지 않도록 돕는다고 설명하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민감함과 준비성. 그러니까 단순히 성실하거나 계획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거군요. 어떤 뭐랄까 영적인 통찰력과 연결된 준비 자세를 말하는 거네요. 어려움을 그냥 꾹 참는 그런 소극적인 인내와는 다른 미래를 내다보고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모습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변화된 삶의 표지라는 자료의 문구가 다시 한번 와닿네요. 정확합니다. 수동적인 인내나 체념이 아니죠.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지속하기 위한 적극적인 책임감과 지혜가 발현되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런 태도를 그냥 개인적인 성품의 문제를 넘어서 더 큰 신학적인 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해하도록 이끌어요. 바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적인 세 관점을 통해서 지연이라는 현상을 새롭게 조명하는 거죠. 창조, 타락, 구속. 와, 기독교 신앙의 정말 근간을 이루는 개념들인데 이게 지연이라는 구체적인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각각의 관점을 좀 더 자세히 풀어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 관점인데요. 자료에서는 이걸 형성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본래 무질서가 아닌 질서와 계획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해죠. 천지창조 이야기 자체가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준비, 그리고 질서를 부여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관점에서 보면 교회 공동체나 개인의 삶에서 질서를 세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효율성 때문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영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지혜롭게 대비하는 책임감이 바로 이 창조 신앙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성과 준비성이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가는 어떤 신앙적인 행위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거군요. 흥미롭습니다. 그럼 두 번째, 타락 관점은 어떻게 설명되나요? 꼭 디스톡션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질서로부터 멀어지면서 여러 왜곡된 모습이 나타났다는 관점인데요. 지연이라는 상황 앞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반응들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 왜곡의 결과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일이 좀 늦어진다고 해서 쉽게 낙심하거나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그런 무기력함, 혹은 반대로 지연을 핑계 삼아서 마땅히 해야 할 준비를 게을리하는 태만함도 있겠죠. 또 다른 극단으로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초조함에 사로잡혀서 성급하게 일을 그르치는 조급함 같은 거요. 이 모든 반응의 뿌리에는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에 대한 불신, 즉 타락으로 인한 왜곡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자료는 지적합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연 앞에서 보이는 우리의 다양한 부정적인 반응들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 즉 타락한 본성의 발현일 수 있다는 통찰이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구속 관점은 어떤 희망을 제시하나요? 마지막 구속 관점, 즉 정화, 퓨리피케이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능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타락한 본성이나 외부 환경에 완전히 지배당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다는 관점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지연은 더 이상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나 피해야 할 불편함만이 아닌 거죠. 오히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고 단련하면서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화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지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말씀에 기초해서 신실하게 행동하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참된 믿음을 증명하고 더 깊은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지연이라는 그 일상적인 경험을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거대한 신학적 서사 안에서 재해석하니까 그 의미의 깊이와 넓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일이 늦어져서 답답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나의 반응과 태도가 내 신앙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영적 성장의 기회로까지 여겨질 수 있다는 거니까요. 이런 설명을 듣고 나니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이 통찰이 지금 당신의 삶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네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일 겁니다. 어떤 이론적인 설명에 머무는 게 아니라 듣는 당신 각자가
자신의 삶을 깊이 성찰하고 이 원리들을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도록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자료 후반부에는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성찰 질문들이 제시됩니다. 네, 그 질문들이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걸 넘어서 듣는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고 답을 찾아가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좋았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예상치 못한 지연이나 변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지속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건 개인적인 차원의 준비 상태를 묻는 질문이죠. 계획이 틀어졌을 때 감정적으로 무너지거나 쉽게 포기하지 않고 맡은 바를 계속 수행할 그런 내적, 외적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공동체 차원으로 확장되죠.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혹시 모를 누군가의 부재나 예기치 못한 지연 상황에 대비한 시스템과 질서를 세우는데 기여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나 혼자 잘 준비하는 걸 넘어서 내가 속한 팀이나 조직, 가정, 교회 같은 곳들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구조적인 안전망을 만드는데 얼마나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거더라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이유와 딱 직결되는 질문이죠. 맞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우리의 시간관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의 성과나 만족이 아니라 나중을 위해,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 씨를 뿌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눈앞의 현실에만 급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단기적인 성과주의나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인내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만들죠. 지연의 시간을 견디는 힘은 결국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시각과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이 세 가지 질문들을 이렇게 곱씹어 보니까 지연이라는 주제가 단순히 시간 관리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개인의 내적 성숙도,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까지 연결되는 굉장히 깊이 있는 성찰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 앞에서 당신은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신가요?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네요, 정말. 맞습니다. 이 질문들은 지연을 더 이상 그냥 개인적인 불편함이나 성가신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게 만들어요. 오히려 나 자신과 내가 속한 공동체의 건강성을 진단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성찰의 도구로 삼도록 안내하는 것이죠. 이 자료는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뜻밖의 지연을 대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죠.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삶의 표지라는 것도 확인했고요. 더 나아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신학적 틀을 통해 지연이라는 상황 자체를 어떻게 새롭게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핵심적인 메시지를 요약하자면 예기치 못한 지연 앞에서 단순히 당황하거나 불평하는 대신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맡은 바 사명을 꾸준히 감당하며 더 나아가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 이걸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우리 안에 깊은 변화, 즉 구속의 능력에 힘입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이었죠. 그렇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지연이라는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삶의 변수 앞에서 당신이 좀 더 지혜롭고 성숙하게 반응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을 당신에게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이 자료는 주로 준비와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지연 상황에 대비하는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혹시 우리는 지연 그 자체를 단순히 극복해야 할 문제나 관리해야 할 리스크로만 보는 것을 넘어서요. 그 멈춤의 시간 속에서 예상치 못한 어떤 배움이나 성찰 혹은 새로운 방향성을 발견할 기회로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계획이 틀어지는 그 순간 그 자체에 혹시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또 다른 의미나 목적, 어쩌면 뭐랄까 예상치 못한 선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여기에 마음을 열어볼 수 있을까요? 당신의 삶에서 뜻밖의 멈춤이나 지연이 결과적으로 당신에게 어떤 긍정적인 변화나 깨달음을 가져다준 경험은 없었는지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품고 당신의 경험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하면서 오늘 우리의 깊은 대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